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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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네, 안식의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둘러보러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나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민별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면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방신을 따르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죠. 네. 전국전쟁이 끝나고 동쪽의 두 지파 반의 용사들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지죠. 그 기간은 약 15년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아요. 그런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짐작합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모인 사람들은 장로, 수령, 재판관, 관리들입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 목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뵀을 때 책을 통해서만 만났을 뿐인데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신 존 스타트이시죠. 이분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책 제자도입니다. 이 책을 쓸 때 자신이 머지않은 날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그의 나이 88세였어요. 그 책은 그분의 유언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제자도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불순종,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성숙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나이 많이 늙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언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게 되고 임종의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분위기에 숙연해지고 꼭 하고 싶은 말,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4,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데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차지한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신 분도 야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하실 분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안식을 얻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한 가지 근심이 남아있어서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기업 가운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지만 그 쉼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쉼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유언적으로 당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짓고 행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짓게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짓게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가 짊어진 사명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같이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하나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이것은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한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여성은 안상홍 씨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열심인 성도였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자료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지혜와 재물을 상으로 주죠. 그가 강성해지자 주변의 나라들이 공주를 보내 정략적 결혼을 요청하게 되죠. 이로 인해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사서 삼손도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런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다양스럽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격려합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에게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전국전쟁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행한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대로 해온 대로 해라. 9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시절 서울로 이사 왔는데 동네 아이들 중에 형들이 있는 애들이 세력을 과시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는데 억지를 부려서 형들이 있어 대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방학 때 중학교 다니는 삼촌이 놀러를 옵니다. 삼촌이 있는 동안 손해보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삼촌을 맞설 애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어떤 강대한 나라도 대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라 11절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이었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혼인복은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언니 라헬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라헬을 아래로 얻기 위해 7년 동안을 다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입처럼 보냅니다. 사랑의 감정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라는 명령형 동사가 4번 반복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이지만 속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정복전쟁 7년 동안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6월절 만찬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사랑하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호수아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라. 12절 6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13절 그들이 너희에게 울모가 되어 덫이 되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죄악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보루를 씹는 것과 같이 됩니다. 의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이런 지경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도자의 유언적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달려왔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전쟁의 승리와 기업을 선물로 받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상기시키죠. 그러려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증거하죠. 하나는 선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복은 선한 말씀의 응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길한 말씀도 응답하는 하나님 되심을 또한 증거하죠. 15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야훼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상세히 알려주죠. 이스라엘은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경고하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후로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예, 우리나라 5, 60대 가장 많은 질병 2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불면증입니다. 예, 아침마당 토크에 10여 명의 게스트들이 나온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피켓을 주고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현재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은 피켓을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면증 피켓을 듭니다. 그중에 30, 40대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너도 나도 잠 못 자고 고통을 호소하고 털어놓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밤을 하얗게 새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날이 새면 두통 증세에 시달리고 몸이 깨질 것까지 아프고 피곤하고 여성들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 생각이 깊어지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어떤 분은 화장실 안 가고 12시간만 푹 잘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5, 60대 절반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집에서 온 음식을 먹고 인기를 누리고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돼요? 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문제를 묘사하죠. 배는 부르고 등은 따스운데 자전거 타는 인생,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끝없이 참된 쉼과 안식을 찾아 헤매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망이죠. 찬송과 가사의 정확한 답이 나와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지어 주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께서 날 오라 부르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건지어 주시니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사람이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1절에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쉼의 비결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누린 이 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했던 거죠.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야훼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절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된 쉼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헛되고 같은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쉼과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